제주도에 또 다른 이름으로 삼다도가 있어요. 세 가지가 많은 섬. 첫 번째가 여자, 두 번째가 바람, 세 번째가 돌. 여자, 바람, 돌. 여자가 많다라는 것은 제주도에 여성분의 숫자가 많다라는 뜻보다는 이 여성분들의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역할이 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그렇죠, 해녀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바람. 제주도에 도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화산섬이다 보니까 돌이 많고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돌담 쌓기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제주도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이 돌담이라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돌담의 형태에 따라서 뭐 밭담, 잣담, 산담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담을 쌓을 때 작은 벽돌이나 큰 벽돌을 사용하는데 제주도에 사용된 돌 모양은 어떻습니까? 네? 다 제각각이죠. 다 제 모양대로 있는데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참 희한하게도 못 쓰일 것 같은데도 다 쓰일 때가 있는 돌들입니다. 그렇게 쌓여있는 돌담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 참 사용할 만하다 그러실 만한 분들이세요? 여기에 넣어도 애매하고 저기에 넣자니 고민이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어디 있을까 해도 하나님께는 다 쓸 때가 있고요. 다 우리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깎고 다듬고 잘라내고 부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이죠? 네, 그런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깎고 다듬고 잘라내고 부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2장부터 24장을 다 보셔야 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은 두려워하면서 당시 유명한 주술사였던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복채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오히려 뭘 했어요? 축복했어요. 발락은 장소를 옮겨가면서 주술사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이곳에서는 또 축복 아닌 저주를 할 수 있을 테니 한번 해봐라 했는데 발람은 옮기는 곳마다 저주는커녕 축복만 했습니다. 발락의 소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결국 발락과 발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발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발락이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가라고 하셨나요? 가지 말라고 하셨나요? 네, 성경은 안 읽어봐서 우리가 잘 모르죠. 네,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발람이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따라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발람은 왜 따라갔을까요? 그리고 발람이 축복을 하자 발락은 또 다른 곳으로 두 번씩이나 장소를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굳이 거기까지 또 따라갔을까요? 발락이 뭘 가져왔다고요? 복채. 그것도 막
많은 돈에다가 높은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왔습니다. 발람은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인생 대박의 기회이고 로또에 당첨될 기회였어요.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찾아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잡아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아까 결국 둘로 각자의 길로 갔다고 했잖아요. 돌아가는 그 길에 꾀를 하나 알려줍니다. 왜요? 돈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가져온 것 받아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꾀를 하나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꾀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31장 16절 한번 또 찾아봅시다. 31장 16절. 민수기 31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31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은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읽은 31장 16절은 그 일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를 못해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상황에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간접 전략을 부올의 아들인 발락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고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합니다. 청해서 뭘 하자고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했어요. 일로 여호와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모세에게 백성의 수종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죽이라 하셨습니다. 수령이 나오는데 조직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음에도 방치했든지 아니면 그 죄에 가담했든지 그 두 가지 이유가 다이든지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해서 목매어 달라라는 것은 이 태양 숭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죄 지은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행하라는 것이고요.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심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에게만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뭐하라고 왔습니까? 죽이라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죄에 가담해서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한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죄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모압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했고요.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청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마셨고요.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는 단순한 성범죄가 아니라 바알볼 숭배 제의와 결합된 배교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고 약속한 그 언약에 대한 배신이고 배반이며
배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 언약 공동체로서의 정결과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심판하신 것이고요. 9절에 기록된 연병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을 보고 통곡하고 울며 애통해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꾀임에 빠져서 음행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으니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그들이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통해하고 울며 통해하고 있던 바로 그때 또 하나의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벌어졌는데요.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한 미디안 여인을 데려온 겁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훈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으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네? 손 들었어요? 그렇대요. 그래요. 요즘 그랬다가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라고 했는데 눈을 똑바로 뜨면서 내가 왜 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낸대요. 그래요. 쫓겨나는 건 죄 있을 때나 그렇게 되는 거지. 요즘 시대에 그랬다가는 또 난리가 나죠. 자녀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손도 들지도 않고 오히려 벌떡 일어서더니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봅니다. 그 자녀가 지금 뭐 하자라는 겁니까?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에? 그렇죠. 반항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그 말씀에 그 권위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거예요. 6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이스라엘 남자가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 행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노골적인 반항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뭘 그리 잘못했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어떻게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하고 거룩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이 가운데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재앙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왜 반드시 그래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께 도발하면서 도전했습니다. 그자 그때 일어난 사람이 비느하스이고요.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였습니다. 그제야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고요.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만 2만 4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도발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함이에요. 하나님 중심성에서 나 중심성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발하고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한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깨트리지 못합니다. 모든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있고요.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께 있으며 부와 재물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더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우리 가정, 교회는 아니에요. 죄는 한 개인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경고하면서요, 너희 중에서 내 쫓으라 강하게 명령했어요. 죄는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며 결국 무너지게 만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모두 죄 때문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고요, 그 균열은 계속해서 커지고 확대되면서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으로 분노하게 하고 우리에게는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관계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을 깨고 부수며 다듬고 무너뜨려서 새롭게 하고자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죄를 없이 하여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개미의 행렬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개미들이 어떻게 갑니까? 네? 일렬로. 그렇죠. 일렬로 갑니다. 좀 삐뚤삐뚤하고 뭐 여기저기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앞만 보고 가고 앞에 있는 것만 따라갑니다. 목적지까지 그렇게 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뒤를 따르며 가셨던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하지만 죄는 자꾸 우리 옆에서 집적대고 시선을 끌며 솔깃하게 하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 일렬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뒤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바짝 붙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에 둔감해지고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죄에 민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우리로 꾀임과 유혹에 쉽게 빠지게 하고요,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도발하고 도전하며 반항하게 합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남자, 어떤 남자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아무런 표현도 없지만은 이 남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되었고 새롭게 되기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나요? 멀찍이 따를지라도 따르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 교회 다닌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가운데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멀찍이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가지겠습니까? 그 예배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며 바라겠습니까? 멀찍이 따르는 사람치고 죄악된 성품과 타락한 본성을 깨닫고 다듬어 깨어 부서뜨리고자 애쓰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 주관과 판단에 따라 행하는 것을 옳다고 여길 뿐이지 새롭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요. 날마다 새롭게 되며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행복은 모릅니다. 적은 누룩은 반드시 퍼지게 되어 있고요. 부지불식간 퍼져서 자신을 넘어뜨리고 가정을 넘어뜨리며 또한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깨지고 부서지며 무너짐의 아픔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깝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품과 타락한 본성을 깨고 부수며 무너뜨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깨고 부수며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고요. 우리 가정이 그래야 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단순히 나를 사용해 달라, 나의 가정과 교회를 사용해 달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돌도 쓰시지만 죄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찬양합시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자에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 주는 토기장이 우리 손을 들고 주는 토기장에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지자기 주는 토지자에 나는 죄는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